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어요. 능히 피할 수 있다.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자의 임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뭐 주식도 생각해야 되고 뭐 부동산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사업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 후에 가장 최우선의 것은 뭐냐? 주님의 임하심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인자의 임함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근데 노아의 때가 어떻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임할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다 망할 때까지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자의 임함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재앙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어요.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또 어떤 한쪽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이나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과거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세상 일에만 몰두를 하다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했다. 주님의 임하심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밭에서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이 이제 크니까 이렇게 여자가 함께 갈았죠. 근데 가는데 한 사람만 데려갔다 그랬어요. 똑같이 갈았는데 왜 두 사람 다 데려가지? 한 사람만 데려가실까?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 어디로 데려감을 우리는 당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재앙의 때잖아요. 재앙의 때에 데려간다라는 말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마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데려가느냐? 성경은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무슨 깨어있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주님이 오심에 대한 생각, 그 준비, 그게 깨어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 날짜가 뭐 시간이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많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그 재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야 되니까.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임하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을 뜻하느냐. 여러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일까? 22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22절에서 27절 시작.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로할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 날은 주님이 징벌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징벌의 날. 얼마나 무서운 징벌이 임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에게까지 긍휼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가 아이를 뵀다든지 또 젖먹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뭔가 그들은 좀 어떻게 예외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들에게까지 긍휼함이 없다. 얼마나 혹독한 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세상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에 인해서 온 세상이 전쟁으로 불길로 쌓이게 될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이가 아이를 뵙든지 아이를 기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휼함이 없어요.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제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막습니까? 전쟁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말로 지금 오늘이라도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나 이 전쟁 난 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이 싫다고 전쟁이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들을 보세요.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으니까 잘 그걸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이 전쟁이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이도 낳고 또 아이도 가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 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그 말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라는 말은 뭐냐면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에게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이다. 이거는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예외가 아니에요.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온 세계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피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뿐만 아닙니다. 자연계에도 큰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게 뭐냐면 지진과 해류와 같은 그런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가 베네수엘라도 얼마 전에 했지만 한순간에 건물이 다 내려앉았어요. 한순간에. 5만 명이 사라졌어요. 5만 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신도 찾지를 못해요. 옛날에 중국의 스촨성에 지진이 났을 때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순간에 5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뭐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도의 성난 소리를 했으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지금 뭐 우리가 여러분 뭐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 사이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만으로 해가 중국으로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게 태풍이 얼마나 강력하냐. 핵폭탄의 1000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면 이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날씨가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유럽도 폭염으로 40도 이상이 되니까 그 에어컨 없이 살던 그 프랑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뭐 그때는 이전에는 뭐 기후가 어떻느니 우리가 뭐 기후를 위해 가지고 에어컨을 쓰는 걸 자제해야 된다 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기후고 뭐고 필요 없대가 다 에어컨 다 동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강화되면 강화되지 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더 강해지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는 몰라.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게 그 재난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건 천체가 요동할 거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서 천체가 요동하면 여러분 달, 해, 별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항상 일정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일정하게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달의 움직임만 해도 여러분 알다시피 밀물과 썰물이 달라져요. 근데 이 달이 요동해 보세요. 예측 불가능이에요. 예측 불가능.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닥칠 것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주식이다 뭐 부동산이다 중요하죠. 그거는 안정된 삶이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요동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숨, 내 가족의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여러분 정부에서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나요? 다 죽고 나서 뭐 도와준들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 재난에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노아 때도 안 믿었어. 노아가 방주를 막 지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저 미친 짓을 하느냐,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저 시간에 땅이나 더 팔지, 저 시간에 건물이나 더 짓지, 저 시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나 더 벌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난이 닥쳤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살아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 가족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도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음란을 피하고 정욕을, 술 취함을, 방탕함을, 향락함을, 무법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바울도 말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상이 다 음란하고 세상이 다 정력적으로 살고 세상이 다 술 취함으로 살고 방탕함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휴, 저 기독교인들 저거 아유 그 꼰대들 저것들 아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 안 마신다면 욕합니다. 아니 술자리에 가가지고 왜 술을 안 마시냐? 아 너도 한잔 해라 그럽니다. 안 마시면 이상해. 안 마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분위기 따라 또 한 잔이나 마실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요?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음란을 하고 지금 뭐 한 집 건너 음란하고 그렇다는데 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절대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들어가. 우리가 온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천금을 쌓은들 뭐합니까? 목숨 없으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똑같은 밭을 갈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갈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데려가는 것과 버려둠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만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온갖 재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애를 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데려감을 당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실까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날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비밀이 있을 때 뭔가 비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물어볼 때 아 저는 모릅니다. 알아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주님이 오늘 본문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어떻게 조심하라?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해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결국 마음이 둔감해질 것이다. 계속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해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게 심령이 이게 민감하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가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를 다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중에 몇 교회가 여러분 버림을 당하는 줄 아세요? 7교회 중에 5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니까 안전하다?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녀도 5곳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안전한 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왜 다녀요? 안전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5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계속적으로 교회가 그런 삶을 산다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촛대를 너희의 교회의 촛대를 옮길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더 이상 너하고 관계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명자로서 너를 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결한 교회를 주님이 나는 이 정결한 교회를 나는 포기했어. 만약에 주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교회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주님이 포기한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괜찮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따라서 마음이 둔감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우리가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살지? 이러다가 우리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음 달에 어떻게 이게 세금이라도 낼 수 있나? 나는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하지? 계속 그 걱정만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걱정 안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지 큰일인데. 다음 달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오늘 걱정 오늘 하고 내일 염려 내일 해라. 내일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만나도 여러분 맨날 주셨잖아요. 날마다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만나가 여러분 왔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또 광야잖아. 우리 내일 어떡하지? 가보니까 또 내일 또 와. 여러분 너무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염려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너무 염려에 매달려 있으면 진짜 이제 망할 때가 돼도 그거는 모르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방탕함과 다시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럴 것인데 그때에 마치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 지구상에 일어날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온 지구상에 일어나니까 정치 권력자라고 피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 하늘도 흔들린다니까.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술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제가 이제 그랬죠. 누구를 왜 데려가고 누구를 버려두느냐. 아니 똑같이 맷돌을 갈았으면 다 데려가야지. 왜 똑같이 밭을 갈았으면 다 데려가야지. 왜 한 사람은 버려두는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네. 누가복음 17장 32절. 자, 읽어봅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딱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누구를 보냈느냐면 그곳에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천사들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었어요. 물론 천사라고 알아본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이 성이 오늘 불로서 망할 거니까 너와 너의 가족들, 네 아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와 두 딸과 사위까지. 사위를 찾아갔어. 사위를 찾아가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하니까 그 사위가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롯의 처를 생각해라 그랬죠. 롯의 처는 같이 나왔어.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또 뒤돌아봤어. 왜 못 데려갈까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 세상에 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지 말라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둔하면 천사가 우리를 끌고 가도 계속 뒤돌아본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3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 동안 제가 오늘 새벽기도 이야기했죠. 전에 몇 년 동안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 전했어요. 정확하게 23년을 끝없이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임했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23년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미쳤다고 생각했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23년.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마음이 둔하면요. 말씀을 줘도 안 받아들여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남유다는 23년을 했어요.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 가지고 몇 년 말했어요. 몇 년이 아니에요. 하루.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심령이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을 심령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아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임하면 그냥 받아버려요. 아멘. 그리고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이 니느웨는 이방인들이에요. 택한 백성인데 완악하니까 23년을 말해도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둠을 당한다니까 진짜 버린 게 아니고 데려가려고 해도 지가 포기한 거야. 자기가.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자 하면
뭐가 이쁘다. 아유, 우린 재산이 많아서 안 됩니다. 뒤돌아보고, 그게 아니고, 미련 없이 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하면 예비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짐 들고 가지 마. 그냥 빨리 가. 예비된 게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 저와 여러분, 점점 우리가 세상이 지금 요동하고 있잖아요.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는 날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의 어떤 이런 타락한 것에 우리가 병들거나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더럽다고 함께 더러워지면 안 돼. 세상이 취한다고 함께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안 살아남으면 미안합니다. 내 자식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은 누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 자녀도 사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